말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도는 이것을 미리 알고 이때를 미리 준비하고 낙심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악함을 그대로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이 세상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고통하는 때는 아버지 영적으로 악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말세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저들에게서 돌아서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뜻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사기를 쳐도 지능적으로 치고 요즘처럼 거짓말을 해도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세대는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화 사기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번호는 받기만 해도 20만 원이 빠져나가고 어떤 번호는 어떤 말에 응답만 해줘도 돈이 훌쩍 나가고 어떤 번호는 어떤 그림이 뜨길래 그 그림을 살짝 보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을 보자마자 전화 요금에서 더 요금이 올라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전화 요금이 플러스 되어 있고요. 얼마나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또 정말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요즘에는 며느리와 고부 사이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처자들이 시어머니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갔다. 그러면은 김치 담근 것을 어떻게 해요? 경비실에다가 조용히 갖다 놓고 나중에 전화도 하지 마는 거예요. 문자를 해서 얘야 내가 맛있는 김치를 담갔으니 경비실에 맡겨두었다. 가지고 올라가서 맛있게 먹으렴. 답장은 필요 없다. 맛있게만 먹어주렴. 이렇게 해야지 최고의 시어머니래요. 여러분 이거 웃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제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을 낳으신 분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연락을 미리 취하지 아니하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시어머니 오시면은 냉장고 문 열리면 큰일 난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닫아놓은 문은 절대 열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흉은 조금이라도 내지 말래요.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잃는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세대가 패역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의 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야, 자, 얘 누가 있거나 없거나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들, 무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생활 속에서 그냥 봅니다. 청년들도 싸우고 인상 쓰는 모습들이 바깥에서 그냥 얼마든지 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욕하는 게 입에 붙어 있어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9금
우리가 사실은 몰래 아주 궁금할 때 잠깐 열어볼 만한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열어놓고 다 즐기는 세상이 되었고 그걸 또 흉내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나 삶의 도덕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악에 취약해져서 아유 말세다. 이게 진짜 말세다. 여러분 전철 간혹 타십니까? 전철 타면은요 남녀가 아주 어려 보여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한 대학교 1, 2학년? 아이고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요. 허리를 쫙 감아안고 그냥 애정 공세를 취하는데 어른이 보시든지 뭐든지 관계가 없어요. 눈을 또라지게 보다가 또 입술을 만져줬다가 귀를 만져줬다가 그래서 또 얼굴을 비볐다가 막 안았다가 별짓을 다 해. 이게 무슨 지들끼리나 있을 때는 몰라도 아주 보기에 정말 이거는 어른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은 좋을지 몰라도 남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내 멋대로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좋아서 안 되는데 자유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방종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덕, 예의, 범절, 질서 이게 거의 자기 중심적이어서 공동적으로 느껴야 되는 공중 도덕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바로 성결, 거룩이라는 그러한 삶이 완전히 침범되어져서 이제는 거룩이라는 모습이나 삶의 깨끗함이나 어떤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정말 배려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사라진 그러한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말세지요. 이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오히려 그런 줄 알고 힘쓰라. 그 고난은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무엇이냐면 너희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 악함을 너희가 먼저 알아라. 그런데 악함의 모습 이것은 말세 때의 모습이다. 이 말세 때의 징조라고 보면 맞다. 너희가 미리 알아라. 왜 미리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혹시 네가 낙심할지 몰라. 그것을 보고 당황할지도 몰라.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휩쓸려가지고 너도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거예요. 왜? 무분별하니까.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라. 알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인하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구나. 이건 성도가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성도의 삶은 마지막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세마포를 입고 성도로서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지금. 맞습니다.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리우셨죠.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룬 때부터 언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 이루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 자, 말세는 가면 갈수록 더 징조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더 악해져요. 아마 어르신들은 느끼실걸요? 옛날의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 옛날의 모습하고 지금 사람들 아마 며느리 됐던 모습을 기억하셔도 알걸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은 어떻게 됐어요? 시집 식구들을 어떻게 모셨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먼 3년 해가지고 그냥 9년 동안 이 딱 다물고 애를 줄줄줄줄 낳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곡간키를 줘야 그때서 슬슬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 죽었어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 얘기 해봐요. 어디서 조선시대의 고려장 얘기를 하느냐고.
이 목사님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시대가 완전 지났는데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신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젊은 제 눈에도 보여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세에 나타날 인간들의 습성, 죄악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에? 망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도 힘들죠.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버림당했을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군가가 모함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을 때,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다른 말 해냈을 때, 내가 정말 열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다 진실하게 대했는데 그 진실을 몰라줄 때,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야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 알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얼마나 정말 성실한데, 야, 너 몰라줘? 야, 그건 인간도 아니야.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보증 서줄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기운이 훌떡 내.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아유, 시원해. 괜찮아. 야,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러면서 어때요? 질질 짜가지고 아이라인이 시커멓게 뭉쳐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낄낄거려요. 왜요? 위로받았으니까. 그것이 뭐래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고통은. 그죠? 그런데 오늘 그 고통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언어학자였던 윌슨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학생 두 사람이 이 윌슨 박사님을 찾아와요. 윌슨 박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예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박사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단단히 벼르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이 윌슨 박사님은 조용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윌슨 박사님이 조용히 그런데 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더니 고개를 툭 숙이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시다가 이 박사님이 반대로 반문을 해요. 그러면 한 번은 읽었겠죠? 한 번은 읽고 그런 결론을 내리셨죠? 그랬더니 다시 아무 말도 못해요. 점점점점점점. 그러다가 사실은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윌슨 박사님이 그때 얘기해요. 나는요 40년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나는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그러면 최소한 한두 번만이라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변론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분개했습니까? 무엇으로 따지했습니까? 말 가지고 장난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40년 동안 4시간씩 하루도 안 빠져놓고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믿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말세의 사람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구나. 지금 내가 말세에 있는 거구나. 내가 성도니까 핍박받는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은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세미한 음성 진리의 말씀을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 안에 하나님을 알므로 충만하죠. 여러분, 말세에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아니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세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다? 말세의 고통스러운 말세가 있다. 고통스럽게 고통하는 때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통이 어느 때에 제일 많다 그랬어요? 배신, 비방. 근데 이것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고통하는 말세의 시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낙심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 안에서 막 절망의 끈이 막 올라왔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세가 이렇다. 그냥 그러려니 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말세니까. 저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오직 고통하는 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악의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19가지 아주 나쁜 말세의 사람들이 나와요. 몇 가지요? 그래서 제가 19금이라고 붙였어요. 19금. 19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거, 그냥 보기도 끔찍한 거, 그냥 아주 그냥 야상스러운 거. 19금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온전히 우리가 보면서 그 악함을 따라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세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8가지가 나왔어요. 8가지. 자,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6장 49절부터 50절까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소돔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하는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돔성이, 이 죄악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9금, 죄악상, 말세에 이르는 사람들의 악함,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세의 징조의 사람들에 나타내어지는 습성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주 이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인간 죄악에 말하자면 아주 죄악 중에 본질이죠. 본질 대 습성.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는 어때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넘어가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이웃들이야 아우치 팔자야. 내 팔자만 좋으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이 왜 1, 2등 하면서도 옥상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지 아십니까? 엄친아 엄친딸 이야기하면서 막 비교해요. 감사치 아니하고. 내 딸이잖아 너. 내가 너한테 고유의 과외를 시키고 있잖아. 너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엄마가 못 쓰고 못 먹으면서 너 가리키는데 이 꼴 보자고 내가 너 공부시켰냐? 이런 게 있고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지 않으면 루저야. 이래나 버리니까 어때요? 이 실력 갖고 서울대 못 가면 난 루저다. 난 졌다. 난 인생에서 낙오자야.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이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길을 택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듯이 때로는 이 이기심이 자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이기심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에게 하나 둘을 키우다 보니까 목숨 거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를요 거의 잡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과외를 8개를 다니 8개. 하루에 4, 5개를 다니. 애가요 시간표를 쫙 짰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하더니만 밤 11시 반 그리고 남들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 복습, 예습, 연습, 숙제까지 2시 반. 그때 자요. 5시간에서 4시간 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동영상을 보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친 엄마들이에요. 미친 엄마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을요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한 짐승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랑을 가르쳐야죠. 이해심을 가르쳐야죠. 친구들 한번 놀아오는 것도 친구들 데리고 와봐. 같이 노는 것도 봐주고. 그리고 싸우면 화해해야지. 문제가 생겼어? 한번 네가 가가지고 편지 좀 보내봐. 이런 것들로 정서적인 사랑과 서로 이해함과 관계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 교육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영화관 좀 갔다 와봐. 명화가 생겼더라. 야 연극이 있는데 니네를 딱 보면 좋을 것 같아. 갔다 와봐. 야 엄마랑 도서관 좀 갔다 올까?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방에 좀 가볼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이기심으로 인하여 한 아이의 자아를 완전히 묶어놓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이기심은 그 가정도 송두리째. 이웃에게 그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될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이 될까요? 진정으로 내가 내 목숨,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는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투자했는데, 내가 이 정도 내가 돈 못 벌면 나는 진짜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조리, 부패, 상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투자한 것만 꼭 뽑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말세 때는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건데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잘 아는 말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탐심이죠. 탐심.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물질 망령주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우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신앙이나 도덕성보다는 물질이 풍성하고 경제에 굉장히 정말 충만한 것에 가치를 완전히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는 수고하지요, 부지런히 일하지요, 아끼지 않는 열정을 투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 몇 시간도 쓰기를 싫어해요. 내가 왜? 헌신하라고 하면 내가 왜? 내가 열심히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은 일요일 날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내가 그런데 안식이나 없고 여기서 위로만 받고 가면 되지. 내가 왜? 이기심. 그 다음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쏟아요. 다 쏟아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요.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사람을 갖다가 다 이해시키는 거, 겸손하게 다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 다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공치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예배하는 거 대단한 정말 충성심이고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랑하며 그랬어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헬라의 원어로 보면 알라조네스예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이 헬라 시대에 보면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우리 옛날 있잖아요. 자, 꽝꽝꽝꽝 뻑뻑뻑뻑 꽝꽝꽝꽝 애들은 가라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그러면 막 그러면 어른들이 막 쫓아가면 애들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막 어떤 공연을 짧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약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약이 건강한 약이고 진짜 명함이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약회에서 팔죠. 거짓 약을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대 광고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허세, 거짓, 자기 PR.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실은 속에는 썩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완전하게 죄악의 찌꺼기가 그 밑에 그냥 앙금무처럼 가득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막대기를 쑥 집어넣어서 슉 하면 그냥 바로 올라가지고 구정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데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싹 포장해놓고 자랑해요.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말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하나님은요, 말씀해 보면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죠. 대적하시죠. 물리치시죠. 상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 안 할 자들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아주 교만이 습성으로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겸손의 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모습은 또 어떻게 하냐면 비방한대요. 비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아주 약점을 살짝 들춰내가지고 살그머니 들춰내는 것을 아주 재미로 여겨요. 그리고 누군가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내서 어머 그랬어? 내가 자기가 2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졸이야? 하? 내가 빅뉴스네 아주 똑똑한 척 고고한 척은 다 하더니만 아이 웃겨. 그러더니 누가 엄마가 글쎄 2대 나오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쫙 소문내가지고 나중에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엄마는 또 딱 보란 듯이 자기 그렇다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얼굴이 펄개지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고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핸디캡이 되어가지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 그냥 얼른 담아주는 거예요. 얼른 가려주는 거예요. 여성이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지퍼가 뒤로 닿는 거였어요. 뒤로.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는지 아니면 잘 안 올라갔는지 왜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중간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팬티 그 끈 부분이랑 중간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아유 아가씨 추하게 그게 뭐야 올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짝 뒤로 가면서 아가씨 잠깐만요. 여기 내려갔는데 제가 잠깐 올려도 될까요? 아 예. 가만히 계세요. 살짝 올려.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작은 배려도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날 그렇지 않으면 그 아가씨가 만약에 아까 전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떠벌림을 당하고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만 뒷포에 손이 갈 거예요. 그리고 찝찝해할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모멸감으로 하루가 정말 일상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분의 조용한 언어로다가 그 모든 상처 부위를 살짝 올려줄 수 있는 미덕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느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말세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쾌하지도 마세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다더니 자꾸 이런 모습이 내가 보여지는구나. 하나님 준비하게 하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 천성.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삶 내가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저 천성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세요. 말세 사람들 특별히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상처마저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계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미덕 중의 기초, 이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아래 없어요. 가장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나 말을 조심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손으로 머리 치는 사람을 제일 혐오해요. 머리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남편한테도 어떤 아내들이 이렇게 해요. 굉장히 그거 몰상식하고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거든요. 머리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 만지는 사람, 얼굴 갖다 이렇게 손대가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그렇게 불쾌한 거 안 느끼는데 머리 만져서 이렇게 툭 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싫어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해주고 싶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사람들 있는데도 그게 습관이 어디 갑니까? 남편한테 하던 버릇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있는데도 머리 쳐요. 웃기지 마 이러면서 세상에. 저는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거 교육해야 합니까?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옛날에요 어른들은 다 교육했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 앉혀놓으면요 하루 종일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범절 얘기하고 몇 시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잠자리 들 때 가지고 언제 끝나나 하다가 잘 때가 많았어요. 교육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말씀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육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권위요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시는 분이 권사님의 시어머님이 거의 100살이 가까우세요.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 막내 아들이네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둘째 아들이네인가 거길 가시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신대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래요. 100살이 가까운 어머님이. 글쎄 걔가 나한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얼굴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안 가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이입니까? 애기입니까? 아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해줍니까? 어머니 참 고우세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어머니 내가 화장해드릴까요? 그러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무슨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애기 다릇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100세를 가지셨어도 이게 정신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몸은 조금 굼뜨시죠. 그러니까 그 모멸감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요, 거역하는 것, 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 위 노론을 건경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말만 하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싸울 것 같이. 이것도 거역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백발의 노인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공경하고 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언어 행실은요,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데, 말씀해 보면 이 율법적 중에 가장 체계적인 도덕적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교육 제대로 받으면 따로 도덕책 안 배워도 돼요. 도덕 중에 도덕이고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의롭고요, 가장 선하고요, 누구하고 대해도 사랑받을 만하며 지혜로울 만하며 항상 함께하고 싶을 만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계속 있던 자들이거든요. 겸손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거룩함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이요?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은 있겠습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이죠. 성실한 것이죠. 정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죄악으로 완전하게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경건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이나 지식이나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게 깨끗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다 비벼는 비빔밥 같아요. 비빔밥. 그런데 비빔밥도 좀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휘어 터져 있는 나물 하나 집어넣고, 저기다 얻어놓은 이상한 거 갖다 집어넣고, 그냥 마구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비벼서.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아주 미운 아가씨가 하나 있으니까는 축제 때 빈대떡을 하는데, 빈대떡 파는 데다가 풀을 갑자기 뜯더라고요. 잔디에 풀을 뜯더니만 그걸 갖다가 부침개에다가 얹어가지고 부침개다 그러고 주면서 골탕 먹이는 것을 봤어요.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소화는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되고 더러운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면 어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돼야죠. 부침개 하나를 만들어도 재료가 훌륭해야죠. 국을 하나를 끓여도 재료가 맛있어야죠. 김치 하나를 해도 김치 안에 들어갈 재료가 들어가야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루하심, 그리고 굉장히 정돈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만을 하나하나 넣어서 잘 복합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안에 오직 성별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말세 사람들의 모습은 오직 모양이라도 버리며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완전하심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치를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여야의 서로 정치 싸움 보면 어때요?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 다 잘못했다, 때로는 여당 잘못했다, 때로는 야당이 다 잘못한 거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잘못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도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국민에게도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 어떻게 하나에서 비롯되겠어요? 물론 하나부터 시작되겠지만 그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부패의 고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안 받으면 부패는 안 생겨요.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받아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는 걸로 인하여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누구 탓을 합니까? 왜 감사하지 않느냐면 탓하기 때문이에요. 조상 탓이야. 이건 내 부모 탓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내 이웃 때문이야. 이거는 우리 선생님 때문이야. 이거는 내 어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그 나쁜 기억과 추억 때문이야.
아주 때문이라는 게 아주 입에 댔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훌륭해.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한 마리가 한 아스리엔에서 팔려서 그 땅 아래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세 사람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하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저들이 멸망받을 만한 말세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들이 이제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탓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서 탓을 찾아야 돼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돈으로가 아니라 깨끗한 정치 시작해야 되고요. 기업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말 기업 경영 윤리를 가지고 내가 일한 것만큼 소득을 취하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주부들은 어때요? 허영과 사치와 낭비벽을 버리고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절약하고 온전히 규모에 맞는 삶이요.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남편이 돈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내가 이렇게 세해서 내가 맨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쓸데없는데 돈 다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입 딱 다물고요. 조용히 그냥 가정에서 요렇게 저렇게 살림 잘하시는 분 보면은요. 얼마 안 가서 집을 늘린다든지 전세해서 자기 집을 산다든지 융자를 조금 얻고 다시 집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잘 가르치면서 요렁요렁 이끌어 가더라고요. 탓하고 말 많은 사람들은요 맨날 어머니 아유 그 땅 좀 팔아 언제 팔으셔? 그거 팔아가지고 나 좀 대주셔야지 집 사지. 요즘엔 집 못 사요 어머니. 애들 가르쳐야 되고 애비가 무슨 돈을 뭐 콩알만큼 갖다 주는데 어머니 용돈도 10만 원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고 얘기했어. 그냥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파인 맞았습니다. 사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요 월급 딱 받아갖고 오는 날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에휴 카드빚도 다 못 맞겠네. 얼마나 김 빠지는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도둑질합니까? 담장을 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내가 더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맨날 마이너스네. 미안해요.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네. 유리해주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이제 맞벌이들은 또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벌면 뭐해? 쓰는 게 더 많은데. 쓰는 걸 줄여야죠. 그러면 항상 남의 탓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세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요. 정신 차려서 우리에게 맞는 소용되는 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합시다. 덜어냅시다. 씻어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은 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받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느냐? 아니하면 이대로 냅둬. 나는 이 정도도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거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만족을 하며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허용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고집부리고 산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멸망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무정해. 무정한 사람,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그 다음에 몰라서 못하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든 어려운 사람이 있든
관계없어. 나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나중에 피곤해.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기본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나쁜 다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조금 보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 아파트 세대들이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쪽, 큰 평수에 사는 쪽,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에 가까운 되게 좋은 군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급수를 매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무시하는 게 그냥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사정 안 보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의 잣대로 무슨 소 1등급 2등급 A 플러스 A 뿔뿔 나누듯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이요, 혹시 나보다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섬기시고 위하시고 베푸시지는 못하더라도 혹 무시하거나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분명히 받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웃은지 아십니까? 너 몇 평 살아? 너 어느 동네 사니? 니네 아빠 차는? 너네 아빠 직업은 뭐야? 우리 엄마는 변호사고 우리 아빠는 사장님인데. 그래? 이게 어린이의 대화가 돼야 돼요? 어린이의 대화는 야 슈퍼파워 레인저 휴 푸슈 엄마가 맘마 줄게 맛있게 먹자 여보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정하다. 말세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낙심할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조금만 좋은 도시에 가면 이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람들에게 눈빛이 이래요. 아 그냥 그럴 때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요. 저는 이게 습성이 강한 자 앞에서는 더 강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더 세게 나가요. 그런데 정말 오히려 백화점에서 청소하시고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깍듯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왜 더 예우하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일, 가장 종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높은 지식 위에 정말 위에서 탁 도장이나 찍어주고 여기에 사인해주는 사람만 존경받아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내에 우리 도시에 청소부 아저씨들 파업해서 이틀만 안 해보십시오. 난립니다. 그지 깽깽이는 저리 가라요. 음식 오물 찌꺼기 안 치워가려고 파업하시냐고 2주만 안 가지고 가보세요. 요즘 이 여름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 길을 지나갈 때요. 음식 찌꺼기 냄새가 차로 훅 들어오면은요. 이래요. 그 치워 가셨는데도. 그런데 그게 2주 정도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 그리고 정말 남이 하고 싫어하는 거 꾸준히 물론 그 사람이 돈 벌고 돈 받고 하지 그냥 해? 요즘엔 그것도 못해서 안달들이야. 대학생들이 그거 다 한대. 아 그런 거에 왜 얘기하냐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미 이상하게 종이면 이상하게 하대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교만한 눈이 생겼어요.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의 잣대가 믿는 자들에게도 생겼습니다.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아주 있어 보이고 그냥 교양 있어 보이고 다 갖춰가지고 막 조금 이렇게 베푸시고 있어 보면서 이러고 헌금 좀 하시고 이러면 막 따라요. 성도들이 괜히 낮아져가지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좀 이렇게 힘없고 이런 분들 오면 오시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아주 그냥 보면 여기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위안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은 병자에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것은 죄 있는 자에게 사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도대체 잣대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질되어서 그 폐악한 마음 가지고 폐악질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하시면 진정으로 겸손하며 정말 인정이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늘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초적인 본능, 애정도 결핍되어서 인정이고 뭐고 없는 삶,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 여러분, 이러한 자들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말세 사람들을 모습을 보므로 이상히 여길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그것을 분하게 여길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대를 바로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내 모습 속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보면 그것이 가장 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3절까지밖에 말씀을 못 볼 것 같네요. 19금인데 9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10번서부터 19번째 19번 19금 정말 이 세대의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악함을 보시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본받지 않기를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탄강에 들어갔다 오면 연탄이 묻어나오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세상에 때가 묻거든요. 이렇게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온전하거나 완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없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의 가시를 보면서 오히려 내 들보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용기 있게 조용히 빼주며 그 아파한 것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세대는 악한 것을 옳다 하는 세대요. 이기심과 아버지여 무정함과 돈을 사랑함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는가 교만함과 비방함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탓하는 것, 거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무정함으로 가득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우리, 이렇게 더럽고 정말 추악한 모습들 벗어버리게 하사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다시 한번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하는 때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